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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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63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성소에서 내 받을 자가 누구일까? 이런 제목으로 주님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주시고 저희를 이렇게 일어나 주님 앞에 인사할 수 있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믿음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할렐루야로 감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편 63편 지금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옵니다 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찬양 우리 많이 하죠. 주의 그 사랑이 생명보다 더함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겨져 승리한 이의 먹이가 되리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저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지금 광야에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광야에 있는 상태인데도 다윗은 마치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광야 얼마나 덥고 얼마나 춥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또 당장에 적군이 나를, 그것도 그 적이 남도 아닌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먹을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적군을 죽여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계시지가 아니고 살아계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만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은혜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살고 죽는 권세가 있다.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의 그런 마음, 다윗의 기도,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이런 갈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이 성소 과연 어딜까요? 구약에는 하나님 성소는 그 성막 성전이었지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는 아주 깊게 더 가까이 얘기하자면 우리의 마음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성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항상 성령께서 계시죠. 예수님이 저희에게 너희들 나를 기다려라 하시면서 걱정되셔서 그것도 염려되셔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성령께 의뢰하고 묻고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성소에서 그 열악하고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 광야에서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광야에 절망하지 않고 있죠. 스펄전이 얘기합니다. 그의 주변은 온통 광야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광야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 그 NIV 보니 There was no desert in his heart, though there was a desert around him.
다윗은 눈에 보이는 광야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쁜 찬양을 올리고 있는데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리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당연히 하나님께서 멸해 주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63편의 핵심 단어를 일찍이로 스펄전에 그 메시지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밤으로도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깜깜한 새벽녘, 아주 어두운 첫 새벽보다 더 이른 밤부터 아침까지 이럴 수 있습니다. 시각이 3시에서 6시로 이렇게 드러나 있죠. 이런 것을 보면 1절에서의 얘기가 6절에서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뭘까요? 묵상한다라는 뜻이 되죠. 밤부터 새벽까지 이렇게 읊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벽이라고 번역한 단어, 저녁이라고도 번역도 하지만 새벽 3시에서 6시, 그러면 밤새도록 묵상했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주의 날개 아래서 평안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분명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달려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당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성의 일기를 쓸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 항상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그래 거기 가서 그렇게 앉거라.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다닐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는 마음이 통한다. 좋아하지 않겠죠? 잘했어.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가지 그랬어. 하는 그러한 저희들, 솔직히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데 돈이 드나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항상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때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르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우리가 이것에서 항상 잘 잊어야 된다. 다윗은 광야에 있죠.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 항상 광야 동굴에 항상 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물 주세요, 밥 주세요, 추워요, 뜨거워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광야에 절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이렇게 찾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편 63편에서 우리가 귀하게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41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말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적당히 믿어, 적당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해. 너무 미치면 안 돼. 무엇이든지 너무 지나치면 안 돼. 그런데요, 하나님께 미치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미칠수록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죠. 다윗이 그죠?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어땠어요? 앞에서 춤을 춰서 옷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성전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미갈에게 비웃음을 당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미갈은 그 저주로 인하여
평생 자손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 주변에서 누가 보고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하고 미갈이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계집종은 나를 높여줄 것이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춤을 추며 기뻐했다라는 거죠. 시편 63편은 본문 6절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꼭 저렇게 해가 아니라 나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저 무엇이든지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 우리 옛 선조들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아주 부흥회가 아주 가는 곳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그 시절에 우리의 그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항상 얘기하며 광야의 생활은 불안하고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했지만 다윗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 잘 되겠지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을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즐겁게 부르리이다. 7절에 그렇게 드러나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이 되셨음을 알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나 미래의 불확신에도 나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는 분명히 보호될 거야 라고 믿는 거죠. 아직 변화될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아는 확실한 것이 있으니 지금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 진리 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서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했기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찾는 다윗의 그 마음과 그 모습을 우리가 시편 63편을 통해서 봅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의 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 하나님을 내게 오소서가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 줄 아는 그러한 일에 이제 잘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적들의 멸망을 깨달아 알고 있다. 9절이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고 너희들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하고자 하는 대로 네 힘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멀지 않아 금방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한 그 문제를 일으켜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분노하고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사단이 나를 혈기돋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거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나는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나는 하나님만 영원히 바라보리이다. 시편 23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 63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고 아무리 어려운 지금 현재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건지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그곳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온전히 승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광야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불도 그 물도 나를 범람하지 못하고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고민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는 것.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돼서 세상에서의 승리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죠. 주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온전할 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하시고 도우시고 또한 승리케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을 크게 하시는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러한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